아멘.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오늘도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력에 위험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술사 발람을 매수하여서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 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신주의자들인 그들은 여호와란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조금도 이스라엘을 저주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만 전달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왕이 자신들과 싸우려 하는지도, 그래서 그렇게나 멀리 떨어진 발람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사신을 보낸 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주변 온 세상에 선포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도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세상은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해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민수기 22장 41절을 보시면은, 오늘 보면 조금 앞서서 22장 41절을 보시면 드디어 발람을 만난 발락 왕이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높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발람을 데려가는데, 처음 어디를 데려가느냐면 2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어디에 오르매?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의 산당이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발락 왕도요 당시 주변 민족들 사이의 대세였던 날씨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는 전쟁의 신으로 여긴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바알 산당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하게 하는데도요 발람이 여호와께 물어봐야 한다는 말에 발락 왕이 아무 불만을 나타내지 않죠. 생각해보면 발락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발람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바알 산당에 당신을 데려왔는데 그럼 내가 믿는 바알 신에게 물어보고 바알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지. 어떻게 바알 제단에 와가지고 여호와를 숭배하고 여호와께 물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치 않고 그도 발람과 더불어 여호와의 대답을 함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락 왕도요 바알의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하며 여호와께 자신의 소원을 비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자신들과의 관계는요 자신의 소원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그 정성에 대한 대가로 그 신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얻는 이런 예상의 계약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발락 왕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도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택함 받는 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택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고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택하여 복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락 왕과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의 백성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의 제단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산당이에요. 그러면 산당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의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지 않고요 그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산당의 구약 산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의 제단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신들에 대해서 듣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정성으로 내게 온다고 너희를 버리고 그들의 편이 되고 그들의 신이 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 역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너희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신들을 네 편으로 만들려는 신앙관을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 그러면 세상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이런 관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른 계약 관계이죠. 그러니 얼마든지 신을 바꿀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믿음을 겸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신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1계명과 2계명이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의 똑같은 주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심지어 이것을요, 마치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으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로 마치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오만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맺으신 관계의 이해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약속을 깨도 나는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언약, 내가 맺은 언약, 그 개념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발람 사건은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상 종교와 구분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관계를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기 백성 자기 삼아 주시는 이런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고 지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실 테니까요.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기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까지, 이 언약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분과 우리 사이가 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신앙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중심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요, 여기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택한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완성시켜 주실 메시아, 곧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까지 이 발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흥미로운 점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완성하실 메시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성육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메시아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에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 신앙의 핵심인 여러분 메시아를 통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 여러분 메시아 관점으로 그 관계가 맺어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여러분 그 종교의 핵심인 인물들은 그럼 기독교가 이해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시는 이 영적인 중보자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언약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하셔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메시아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 타락한 속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마음으로 외면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히 여러분 깨끗하게 시켜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셔야 하니까요. 그러니 이 언약 관계, 이 언약 여러분 관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성육신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두 가지가 가장 언약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모두 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두 사건 속에서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이 뭡니까? 거기에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백성 사이가 완전한 언약 관계, 구원의 관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나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림의 중요한 두 가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과 메시아의 성육신과 죽으심에 대한 그 계시를 이 시점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디에서 계시되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불뱀과 녹뱀 사건이에요. 그럼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럼 불뱀의 심판을 받을 때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면 노수로 만든 뱀이요,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면 구원받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뜬금없이 장대 위에 녹뱀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성육신은 어디에서 계시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래 보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시작하실 때 메시아의 성육신과 죽으심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발람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성육신의 이 계시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람 왕이 두 번째로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기를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말씀만 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하고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어린이들도 구약에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 가는 발람을 막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을 빼어 손에 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요,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나귀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포도원 밭으로 피하자. 왜냐하면 길을 여러분 천사가 칼을 든 천사가 막고 있는 게 여러분 나귀 귀에 보이니까요. 나귀가 여러분 이 포도원 밭으로 길 피하고, 그러니까 발람이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로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명령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나귀 입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비로소 열어주시는데 그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에 대하여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발람 왕이 아무리 큰 돈으로 유혹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거든. 그는 돈에 약한 자거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결국은 발락의 돈의 매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메시아의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발람 왕에게 매수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대략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을 그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려면 그가 약한 물질의 약함을 엎을 만큼 놀라운 일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귀 사건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그가 발락 왕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발람이 당도를 하자 모압 왕 발락은 기뻐하며 그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의 예언입니다. 그러자 23장 11절을 보시면요, 발람 왕이 기가 차서 하는 말이요,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발람 왕이 다시 발람을 다른 산으로 데려갑니다. 조금 다른 산으로 데려가서 조금 다르게 정신을 좀 차리고 가다듬고 저주하라고요. 근데 역시 발람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23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발람이 전하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말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23장 19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기가 잘 노르시죠. 그러면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발람 왕은요, 발람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며 세 번째로 다른 산 꼭대기로 데려가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됩니다. 근데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조금 특별하게 대하여 주시는데 24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점술가거든요. 유명한 점술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막아서시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계속 보십시오.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청 맞춘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락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용하던 점수를 버리고 이제 완전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데, 방금까지 그의 영적인 방법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의 앞날과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그 순간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주님의 성육신에 관한 계시가 17절에서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이렇게 주어집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설명은요,
앞으로 등장할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요,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남길 때 유다에 대하여서 이런,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다윗의 지파죠. 유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란 무엇을 말하냐면 왕이 통치의 상징으로 손에 쥔 지팡이를 말합니다. 옛날 고대 왕들 보면 지팡이 쥐고 있죠.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보면서 그의 자손 중에 왕의 규를 잡는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발람 역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과 에돔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점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시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발람의 예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윗을 통한 성취를 포함해서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그 별은 다윗을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그 다윗의 별, 여러분 알죠, 그죠? 지금 발람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이 야곱의 한 별,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명이니까요. 이스라엘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한 별, 다윗의 별이 아니라 그 너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주석자가 있는데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서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의 안에서 완전히 실현하게 될 메시아를 보았다. 그리고 델리치는 이어서 이런 설명을 이어갑니다. 만일 야곱에게서 나온 그 별이 최초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떠올랐다면, 실제 그 별이 떠올랐다면 동방에서 박사 혹은 현자들에게 나타난 그들을 새로 나신 유대의 왕께로 가는 길을 보여줬고, 또 그들 앞서 인도하여서 가다가 베들레헴의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렀던 그 별은 우리 앞에 현 예언, 즉 발람의 이 예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델리치라는 구약 주석가의 주석을 공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방 점술사를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축복의 근거로 보여주시는 게 야곱의 한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야곱의 한 별이라는 비밀이 무엇인지도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의 박사들, 즉 동방의 점성가로 알려진 현자들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럼 학자들은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발람을 단순히 점쟁이와 같은 점술사가 아니라 별을 관찰함으로 앞날을 예언하던 점성술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 점술가시요. 왜냐하면 별의 관측은, 고대 당시의 별의 관측은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다 별의 주기를 보고, 해마다 별의 주기를 보고요, 그 주기 속에 반복되는 것을 보고요, 굉장히 천문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실의 탐구 위에서 그 속에 영적인 해석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흔들면서 점치는 자가 아니라. 그래 여러분, 이 발람이 점성술사였다면요, 그가 지금 그 점술의 방법을 버리고 성령에 이끌리는데 한 별을 예언했다라는 것은, 그도 늘 생각하며 보았던, 여러분 하늘에서 관찰하는 그 별을 뛰어넘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징조로 일어나게 될 한 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진짜로 오실 때에 이 야곱의 한 별이라는 비밀의 의미가 동일한 점성술사로 알려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1500년 상간에서.
그러면 야곱의 한 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 델리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델리치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은 성경의 주장입니다. 마태복음은 발람이 말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는 이 예언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마태복음은 말해주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의 나심을 알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1500년 전 발람의 이 야곱의 한 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단순히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그랬죠. 동방 박사 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가능성이 더 많죠. 몇 명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예물이 세 가지여서 세 명이라고 그렇게 단순 추측하면서 그게 잘못 알려졌을 뿐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고이, 이게 이제 박사들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수형이 뭐냐면 마고스라고 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고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가 매직입니다. 마고스, 매직. 근데 영어로 매직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마법이죠. 마법사를 뜻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 마고스는요, 마법사나 단순히 여러분 마법사, 마술사, 그런 점술사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별의 관청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점성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점성술사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의 나라에서 온 점술사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의 유명한 종교적인 현자들이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발람을 제가 어디에 점성술사였다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점성술사죠. 그 메소포타미아가 바벨론 이어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 그 땅이에요. 발람도 이진 동방 박사도 1500년 상간이지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유명한 발람이 점성술을 했다면요, 그 시대로부터 1500년 후에는 얼마나 그 별의 관측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더 발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이 점성학 박사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 오래전 발람이 예언했던 야곱의 그 별, 그리고 1500년 후 페르시아의 천문학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 그러면 실제 이 한 별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드사임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대략 BC 5년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역사적으로 사망했던 역사적인 시점이 BC 4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 기록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중세 때 추정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영년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서기가 시작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정확히는 영년으로 안 보죠, 그죠?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그 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페르시아 박사들이 본 별은 언제 나타났는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한 별을 관찰하고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당도하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2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의 설명에 의하면 헤롯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 유대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찾게 하니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이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아기들의 죽이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태어난 지 2년 안의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헤롯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왜 2살 아래 아이였습니까? 박사들에게 들은 그 별이 나타났던 그때가 바로 2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2년 전에 그 별이 나타났던 그때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온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그 아기들 중에 그 별의 주인공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에요.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고 자기 집안을 이렇게 어떻게 전복시킬 수 있다고 여겼을 테니까요. 무자비하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얼마 뒤에 그를 심판하셔서 그를 역사적으로 정확히 BC 4년에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았습니까? 심판치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에드사임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을 왜 헤롯 왕이 죽기 대략 1년 전인 BC 5년으로 보았던 걸까? BC 5년인지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신학자의 추정에 의하면 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가 BC 5년인가? 그러면 헤롯 왕이 죽을 때가 BC 4년이니까요. 그 전이면 BC 5년이 될 수도 있고 BC 6년이 될 수 있고 BC 7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BC 5년일까? 만약 주님의 탄생이 기원전 5년이라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나타났던,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났던 정확한 해는 그로부터 2년 전이니까 BC 기원전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의 설명에 따르면요, 천문학적으로 태양계의 행성에 한 가지 괄목한 만한 근접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태양계 잘 아는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 이 행성들 사이에 아주 주기적으로 괄목할 만한 이 행성들 사이에 근접이 일어나겠는데 800년 만에 한 번씩 쌍호궁이라는 이 태양계의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근접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근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별들이 이렇게 도는데 태양과 목성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시점이 8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BC 7년이 그 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이것이 3번, 즉 5월과 10월과 12월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년. 그리고 이 신학자가 덧붙이는 말이, 그때 목성과 토성의 근접은 모든 천문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그 목성과 토성의 근접은 예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밤하늘의 가장 찬란한 장관을 형성하므로 별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점성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목거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러니 당연히 동방의 천문학 박사들이 이 800년 주기가 되어서 볼 수 있는 이 별을 관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놀랄 일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이 별이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닌 당시 로마의 한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유대인도 아닌데. 그럼 그들의 경우는 1500년 이 오늘 본문의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이 별에 대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면에서 천문학자로 그 별을 관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으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실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성경과 그 안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페르시아 세계는요,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그곳에 흩어져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좀 옛날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죠.
에스라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대략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기록에 의하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당시 페르시아 수도가 수상궁이었는데 이 수상궁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 박사들은요, 이미 그곳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들은요,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들으면서 자신들과 비슷한 15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름 날렸던 유명한 점설술사인 발람의 예언만큼은 이 민수기에서요, 어느 유대인들보다 더 관심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로 보았는지 모릅니다. 즉 앞으로 먼 미래에 세상을 통치할 한 왕이 나실 때 그 징조로 괄목할 만한 한 별, 곧 야곱의 한 별이 나오리라는 그 예언을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듣고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도요, 그들의 눈앞에 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난생 처음 관찰한 이 놀라운 별에 대하여서 이 페르시아 천문학자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만 대를 다 다녔겠죠.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이 한 별에 대한 예언이 자신과 같은 고대 점성술사에 의해서 예언된 것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예루살렘이 안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1500년 전에,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밖의 공간에서 발람을 통해 한 별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그럼 1500년 후 주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온 세상에 그 증거로 주실 것을 미리 다 예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실 복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세상 역사를 만드시고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분의 섭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택하셔서 복 주시는 그분의 백성은 그분에게 어떤 자들인지,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 이 언약 관계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선포하시고,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때도 그것을 여러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에게 베푸실 구원의 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시고 증명해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궁극적인 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언약 관계로 완성하시고 굳히시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요, 발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한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이 언약 관계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방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도요, 예수님의 탄생의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완성될지 그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럼 이 언약 관계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는 관계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어렴풋하게 알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서 그 피로 세우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택함받은 너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1500년 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내 백성 내 자녀된 너희는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과의 관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나의 택함과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세운 이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언약 관계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생명도 고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분 죽음도 어떤 세상 권세도 너희를 나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내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여도 원망하여도 불평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까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기 직전에는요, 이걸 아예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얼씬도 거리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신과 너희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야곱의 한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도 여러분의 걱정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여러분 연약함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의심하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 관계 맺으신 그분의 사랑에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확신에서 그 무엇도 이 확신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누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요, 이 세상 역사 끝에 마치 1500년 전 발람의 그 예언이 1500년 후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르게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라는 그 약속 역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에 이 별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여러분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를 연합시키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언약신앙 안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잊고 조그만 시련이 와도 우리조차도 그 언약 관계를 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